소하, 안녕하세요. 오늘은 믿고 거르자 4탄 할로윈데이 편입니다. 가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요? 다람쥐, 도토리, 낙엽 등등등 너무나 많죠. 그렇다면 여러분, 10월인 지금은 주변에 가장 많이 보이는 것은 무엇인가요? 학원에서는 할로윈 파티를, 다이소 같은 상점에서는 할로윈 이벤트와 할로윈 용품들을 볼 수 있죠. 그리스도인 우리는 할로윈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이번 영상을 통해 알아보기로 해요. 첫 번째, 할로윈의 유래는 무엇일까? 고대 켈트족이 죽음과 유령을 찬양하는 사우인 축제에서 비롯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켈트족의 두 가지 문화가 있는데요. 첫 번째, 켈트족들은 지금 우리와 다르게 12달을 1년이 아닌 10달을 1년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10달이 1년이라고 한 이유는요. 11월부터 겨울이 시작되면서 추워지는 이유가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 중에 하나인 태양신의 힘이 약해져서라고 생각했고, 추워지기 시작할 때까지가 1년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켈트족들은 사람이 죽으면 1년 동안 사람의 몸에 머물다가 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태양신의 힘이 약해지는 시점인 10월 31일에는 저승문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새해를 앞두고 1년 동안 자신이 숨어있을 사람을 구한다고 했어요. 한 해의 마지막인 10월 31일에 사람들이 모여서 켈트 신들에게 제물로 바칠 농작물과 동물들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드루이드라는 사제 역할을 하는 주술사가 그것들을 태우기 위해서 거대한 모닥불을 지었고 그것을 신성하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그 중에서 죽음의 신에게 죽은 자의 영혼이 약한 자에게 들어가지 않도록 사고 없이 잘 지나가고 평온하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제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4개의 기념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한 해의 마지막이자 새해의 시작인 10월 31일에 사우인 축제가 된 것이에요. 이때 악령들이 자기를 해칠까 두려워한 사람들이 자신을 같은 악령으로 착각하도록 기괴한 모습으로 꾸미는 풍습이 있었는데, 이것이 나중에 할로윈 분장 문화의 원형이 된 거죠. 게다가 저녁에는 식탁에 푸짐한 음식과 함께 비어있는 의자들을 둬서 죽은 자들을 위한 저녁 식사 자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켈트족의 사우인과 비슷한 축제가 다른 나라에서도 있었는데요. 멕시코 사람들은 사우인과 동일하게 10월 31일에 죽은 자의 날인 디아데러스 무에르토스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디즈니 코코라는 만화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리고 일본에는 8월에 3일 동안 열리는 오봉 축제도 있습니다. 조상들이 방문하는 길을 밝히기 위해 촛불을 켜고 물 위에 띄우며 음식과 작은 선물들로 제단을 준비하고 방문하는 그 영혼을 초대하기 위해 집을 철저히 청소한다고 합니다. 잠시만 생각해 봅시다. 성경책에 10월 31일에 저승문이 열려서 죽은 자들이 나타난다고 나오나요? 성경책에 귀신들은 죽었던 사람들이라고 나오나요? 우리 친구들 이 질문들을 생각하면서 영상을 시청해 주세요. 두 번째, 트릭 올 트릭은 무엇일까? 트릭 올 트릭은 과자를 안 주면 장난칠 거예요 라는 뜻으로 할로윈 때 귀신으로 분장한 아이들이 집집마다 다니며 하는 말로 알고 있죠? 하지만 이 부분이 단순히 작은 장난으로
달달한 사탕과 초콜릿을 받기 위한 이벤트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드루이드라는 사제 역할을 하는 주술사가 켈트족이 믿는 신들에게 제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드루이드는 신의 의지에 따라서 켈트 부족의 미래를 점치기도 하고 정령 소환수를 다루는 모습을 보였다고 해요. 드루이드는 켈트 사회 속에서 주술적인 지도자로서 영향력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사실 당시 사우인 축제에는 동물뿐 아니라 사람을 죽여서 제물로 바쳤다고 하는데요. 집집마다 드루이드가 방문해 제물로 바쳐질 사람을 구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자녀 한 명을 제물로 바칩시다. 그러면 죽음의 신으로부터 안전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드루이드의 제안에 거절한 집도 있었지만 반대로 신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드루이드의 말을 믿고 가족을 제물로 바치는 집도 있었다고 해요. 시간이 지나 11세기 사우인 축제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집을 방문하여 가족 중에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죽은 친척을 위해 기도해 주겠습니다. 대신 빵 하나 주십시오. 라고 기도의 대가로 소울 케이크라는 음식을 받는 문화로 바뀌었는데 그것을 소울링이라고 하는데요. 나중엔 시나 노래를 부르기도 했고 그 소울 케이크를 먹을 때 지옥과 천국 사이인 연옥에 갇힌 영혼이 해방된다고 믿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 19세기가 되면서 아이들이 기도하는 대신 노래를 부르고 농담을 하고 시를 읽는 것으로 바뀌었고 영국에서는 소울링을 할 때 장난을 쳐도 혼나지 않으니까 마음 편히 장난을 치게 되면서 지금의 트릭 올 트릭의 형태가 됐다고 합니다. 잠시만 생각해 봅시다. 성경책에 지옥과 천국 사이인 연옥이 있다고 나오나요? 성경책에 연옥에 갇혀있는 영혼이 있다고 나오나요? 우리 친구들 이 질문을 생각하면서 영상을 시청해 주세요. 세 번째, 할로윈이라는 단어는 왜 생겼을까? 사우이는 카톨릭 선교사들이 켈트족의 축제와 종교를 바꾸려고 했을 때 할로윈으로 변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선교사들은 우상 숭배와 미신으로 가득한 이 사우인 문화를 예배로 바꾸려고 11월 1일을 새해가 아닌 모든 성인의 날로 정했습니다. 모든 성인의 날은 어른의 그 성인이 아닌 지혜와 덕이 매우 뛰어나 길이 우러러 본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뜻의 성인으로 믿음을 위해 죽은 순교자들을 기억하는 날로 만든 것이에요. 여기서 할로윈의 할로우는 고대 영어로 성인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성인의 날은 영어로 All Saints Day인데요. All Saints Day를 All Hallow 또는 All Hallowmas라고 불렸습니다. 많이 들어봤죠? 마스. 네, 맞아요. 크리스마스 이브처럼 모든 성인의 날인 전날인 10월 30일인 사우인을 All Hallow Eve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결국에는 단어들이 혼합하게 되어 지금의 할로윈이 된 거예요. 정리하자면 선교사들이 켈트족을 만나 사우인이라는 우상 숭배 문화를 보고 그것을 없애고자 사우인의 다음 날인 11월 1일을 순교자의 날로 만들어 예배하게 됐고 순교자의 날을 올 할로우라고도 불렀는데 올 할로우의 전날인 10월 31일을 이브라는 단어를 붙여서 부르다가 단어가 혼합하게 되어 할로윈이 된 거예요. 네 번째, 할로윈에는 왜 호박이 나올까? 할로윈의 호박을 재고 랜턴이라고 부르는데 말 그대로 재개 랜턴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의 유래는 아일랜드의 게으르고 영리한 농부 잭이 악마를 괴롭혔고 잭이 죽었을 때 그는 너무 죄가 많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었고
앙심을 품은 악마는 그를 지옥에도 보내지 않았대요. 아일랜드의 추운 겨울을 견디지 못한 잭의 영혼이 악마에게 부탁해서 꺼지지 않는 불을 받았고, 잭은 순무 하나를 깎고 그 안에 그 불을 넣고 다녔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후인 기간 동안 아이들은 속이 빈 순무로 만든 등불을 들고 집으로 가서 간식을 구하거나, 사람들이 영혼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순무를 조각했다고 해요. 1840년대에 아일랜드 이민자들이 미국에 정착했을 때 그들은 조각할 순물을 찾을 수 없었고, 대신 단단한 호박을 사용해 재고 랜턴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의 호박이 된 거예요. 잠시만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잭의 이야기, 너무나 이상한 부분이 많죠? 여러분들은 잭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게 이상하다고 생각했나요? 사람이 악마를 괴롭혔고 악마가 화가 난 이유로 지옥에 보내지 않았다. 지옥은 뜨거운 불구덩이에서 괴롭게 고통받는 공간인데? 실제 잭과 악마의 이야기라면 악마가 지옥에 어서 오라고 환영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영혼이 천국도 지옥도 가지 않은 상태로 이 세상을 다닐 수 있나? 그리고 추위를 탈 수 있나? 몸이 없는데? 네, 맞아요. 결국 이 이야기는 가짜이며 그리스 로마 신화와 같은 허구의 이야기인 거예요. 이렇게 사단은 우상 숭배의 문화를 없애지 못하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사후인을 할로윈의 모습으로 변형해서 계속해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고 있는 거예요. 5번째, 그리스도인 우리는 할로윈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지금까지 할로윈과 또 할로윈에 관련된 것들의 유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출애굽기 20장 4절을 살펴보면 하늘, 땅, 물속 어느 곳이든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전 세계적으로 할로윈을 상징하는 것들이 정해져 있죠. 미국, 일본, 한국, 중국 등등 동일하게 유령, 좀비, 드라큘라, 호박 등등 이런 것들이 나오지요. 이러한 형상들을 만들고 있는 것들은 모두 죄입니다. 에스겔 14장 4절에는 우상을 마음에 둔 것을 죄악의 걸림돌이라고 하시며 보응한다고 했습니다. 보응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형상을 만들고 분장을 하며 우상 숭배하는 할로윈은 살인하거나 거짓말하는 죄와 동일하기에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할로윈과 관련된 어떠한 물건도 사지도 보지도 말아야 하며 만들거나 그림을 그리는 것 또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 영화관에서 할로윈 파티 있는데요? 그러면 가지 말아야 하나요? 네, 할로윈이 잘못된 것임을 알아도 할로윈 파티에 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를 가지 않고 놀러 가는 것과 같습니다. 저 미술학원에서 좀비랑 귀신, 호박 이런 거 그렸는데 그러면 저는 심판받나요? 아, 그것은 몰라서 지었던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더 이상 비성경적인 것을 그리지 않으면 됩니다. 저 할로윈이 우상숭배라는 것을 몰라서 이미 구매도 하고 분장도 한 적이 있는데 어떡해요? 이것도 미술학원 이야기와 동일하게 그동안 몰라서 지은 죄이기 때문에 할로윈 용품들을 모두 버리고 더 이상 사지 않고 할로윈 때 이제부터 분장하지 않으면 됩니다. 자, 이제 결단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앞으로도 할로윈 데이가 되면 할로윈 물품도 사고 할로윈 파티도 즐기며 귀신으로 분장할 것인지, 아니면 사람을 죽여 다른 신에게
제사까지 한 무섭고도 암울했던 사오인 문화에서 나온 비성경적인 할로윈 문화라는 것을 믿지 않는 자에게 알려주고 그 문화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할로윈으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기를 기도하는 하나님의 군사가 될 것인지 결단하시길 바랍니다.